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네요. 또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29절 되게 길어요. 오늘은요. 보통 제가 짤막하게 토막 내가지고 본문을 읽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다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길지만은 1절에서 29절까지 통으로 그냥 쫙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스토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열린 종교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긴 본문 함께 상고할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도들을 만나 그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율법의 결례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7일간 지켰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에베소 도시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이 황당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무슨 누명이냐? 바울이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더라라는 누명입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 큰 소동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요.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소동을 확인하고 바울을 그들 무리에서 간신히 건져내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개인적인 양해를 잘 구하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한편의 간증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에피소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들어가니까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저처럼 강대상처럼 층대가 있나 봐요. 백성에게 손짓하니까 다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 백성들에게 조곤조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하면서 점점점서 3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1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합니다. 교회 용어로 말할게요. 간증이지요. 그리고 증언이죠. 내가 출생해서 지금까지 누구였으며 누구 밑에서 자랐으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박해한 일을 하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주 내용을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다 안 끝났어요. 간증을 듣던 중 무리들이 소동을 넘어서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볼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냥 단순한 소동이 아니에요. 발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 천부장요, 히브리 말로 조곤조곤 잘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 말은 몰랐단 말입니다. 헬라 말 혹은 로마 말, 곧 라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무리들은 조용하게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발악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천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중간 커트 시키고 전부 다 해산시키면서 요 바울만 딱 잡아가지고 신문하려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태생부터 로마인 줄 알고 신문하지 못해요. 도리어 로마인을 결박한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29절 마지막 읽어주시겠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 스토리예요. 이 본문 스토리 바로 앞 스토리와 오늘 본문 스토리 어렵지 않죠? 사도행전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끄집어 당겨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 물으면서 타이핑하고 연구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 신앙인 바울과 또 일반 시민들인 유대인들, 이 둘의 관계를 다 보면서 또 이들 속에서 한 바울의 공개적인 간증을 다 보고 준비를 하는데 제 머리에서요,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국내의 한 사람이 잠시 떠올랐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한 대형 교회의 장로로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이 공영방송 뉴스에 나감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분이 국무총리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시끄러워지니까 자진하여 사퇴를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개인적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나눈 것인데 그만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뉴스로 보도가 되니까 저거는 공인이 갖춰야 할 해석 관점이 아니야 하면서 여론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공분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그룹은요, 저 사람은 저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일, 반민족 관점이다 하고 나를 세워서 공격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 할아버지께서 누구였느냐? 3.1 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셔서 상해에서 발행되는 독립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자였고 그래서 정부에서 애국장 추서까지 받았던 독립 후손인 거예요.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이 느낌 그대로 요 본문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서 바울이 지금 쭉 간증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기독인 우리에게나 바울에게나 이게 실상이요, 진실이요, 또한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박해한 바울 맞죠? 예수를 만난 바울 맞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바울 맞죠? 모두가 사실, 진실,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일반 시민들, 곧 회중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회중들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 동일 시민입니다. 이들도 바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예수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달리하다 보니 예수가 취하는 사실과 진실과 실상을 외면해요. 부인해요. 화를 냅니다. 꽝기를 들으면서 대화를 도중에 끊어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사회에서 소위 매장시킵니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인으로서 공인에 둘 자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공인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언론의 보도가 된다 해보세요. 광기의 시민 무리들을 향해서도 이성적으로 자중하라 라는 깔끔한 지책을 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너무나 허황되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울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도 기사를 적을걸요. 그러면 보통 언론이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면 보통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댓글 나오죠. 댓글을 쫙 달걸요. 역시 광신 개독교다. 예, 제가 지금 본문을 딱 떼하는 건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데 적용해도 보니까 뭐 이렇게 그냥 보여요, 제 눈에는. 자, 이제 저의 육신상의 상식적인 소견으로 말해볼게요. 오늘 본문 바울을요, 저희의 육신상의 상식적인 소견으로 딱 봤을 때 이 바울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참 미련스럽다, 우리 바울 선생님 미련스럽다 라는 생각이 톡 올라왔었던 거예요. 아니,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고, 이 은혜가, 이 간증이 통할 자가 따로 있는 거지. 아니, 바울을 잡아온 이 무리들이 바울의 간증을 통을 딱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맞아, 예수가 부활했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그래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리어 무리들의 분노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보기엔 미련한 처사예요, 미련한 처사.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의 육신상의 상식적인 소견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서.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보냐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이 팩트,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22장 건너갑니다. 23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가운데 노란 것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구나. 여러분, 저의 육신상의 개인적 소견은 뭐였냐면 미련한 처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구나 하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요. 바울을 향한 저의 우려 판단과 주님의 격려 평가가 다르죠. 같은 팩트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21세기 제주사회 대한민국, 교양 있고 점잖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육신상의 저의 이성적 판단을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동의할걸요? 미련하다. 어떻게 복음을, 은혜를 이렇게 전할까 하고요. 저에겐 바울의 공개적인 노골적인 간증이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육신상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눈에는 격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하였구나. 여러분, 여기서 잠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양과 상식이 중요하잖아요. 난 크리스찬들도 교양과 상식이 주님의 생각하고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같이 가요. 대체적으로 같이 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바울 선생님요, 다시 볼게요. 바울 선생님 실은 이분은요, 그의 부르심 초기부터 해서요, 부르심 초기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중후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신실한 모습이었어요. 공식 석상에 있었던, 두 명이 모이는 사석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든 너무 신실한 자였어요. 본인이 오늘 그 증언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후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부터 며칠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주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자, 그때
때 바울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12절에서 15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저 마지막 구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지금 다 이 제자가, 아나니아 제자가 예수님의 명을 받들고 대독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어디를 가든, 어떤 직장을 가지든,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을 했었고요. 실제로 그분의 본업은 뭐냐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본업이 따로 있어요. 텐트 만드는 자,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자, 장막을 만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잘 해왔던 거예요.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본 것이 제일 처음으로 본 것이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제일 처음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보고 들은 것이었고, 바울은 이 보고 들은 자신의 사실, 진실, 실상을 무리들에게, 지금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요, 부드러운 어조로, 그리고 친근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젠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듣던 도중에 중간 커트, 광기로 바뀌어가지고 바울에 쳐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바울의 간증은 자신의 생존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처사 맞아요.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맞지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의 역할을 해다오 하신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이분은 신실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부르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는 사석에 있든 공석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기회만 되면 신실한 증언자 역할을 우직하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 공개석상인데 공개석상에서 증언하고 간증하면 우려스러운 소동이 벌어질 텐데, 그래 자중하자, 됐다, 이러하면 뭐 자기 아니나 자기 자신의 신변은 보호받겠지요. 그러나 그는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무리는 요 내용을 그대로 21세기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대한민국만 보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갈망하는 시대예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어쨌든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워낙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상식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사회 시민들에게 주요한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 학교에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 사업터에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이 상식의 사회와 각자 도생의 사회 안에서 상식과 생존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상식과 생존을 뛰어넘어 고수하면서 증언해야 할 사실과 진실과 실상도 있는 법입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한민국 제주 이 땅의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이 땅의 참 왕이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과 나라는 존재와 엮어진 나의 인생 스토리, 이 두 가지를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말한다, 증언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종교 편향의 비상식이라는 억울함을 받을 가능성이 여러분들 많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주위 분들과 가족들에게, 조직원들에게 공분을 살 일이 많아집니다. 맞죠?
또 각자 도생 차원에서 나의 생존과 평판을 위해서라면,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나의 생존과 평판을, 이미지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음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얘야 증인이 되어다오.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의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압니다. 뭘요? 제주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야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일이란 것을요. 21세기 열린 종교사회, 대한민국 제주사회와 보세요. 어떤 멤버들, 구성들이 있는가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타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좀 유식한 무신론적 인문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존중하지 않는 과학기술 만능 이성주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돈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잡탕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산다고요. 이들 모두와 함께 조화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수준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300년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고요. 그 초대교회의 시작점과 대표격이었던 분이 바로 본문 속 바울이었던 거고요.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이제 어디를 가느냐? 마지막 도시 하나만 남았어요. 바벨 핵심 중심 센터 도시인 로마로 이제 곧 진격하고 사도행전은 끝나요. 작년 8, 9월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외치게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선창, 후창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선창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제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제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연동과 노용동의 그리스도, 그 다음 삼북의 그리스도, 산남의 그리스도, 한라산 백록당과 중산강과 해안지방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친정 시대 식구들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부부관계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아들들, 딸들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그 복음이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그리스도래요. 그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지난번 설교를 했지만 아마 또 다시 재차 얘기를 해드리면 기억날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주사 죄를 의로 바꿔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뭐냐? 나에게, 우리에게 부활을 주사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줍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지옥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천국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뭐냐? 내 심령을 바꾸사 육을 영으로 바꿔줍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 중심성으로 사람을 바꿔낸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뭐냐? 환경과 조건을 바꾸사 막힘을 풀림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게 해주시고 실제로 바꿔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사 마귀 자녀, 귀신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귀신 권세에서 해방시킵니다. 저주 속에 있는 자들, 지옥 같은 10년과 인생을 사는 자들, 자기 중심성만으로 사는 자들, 걸림돌 같은 인생을 산 자들, 마귀와 귀신들에게 고생하는 마귀의 자녀들,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사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피값 지불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일단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간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혈육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세요. 제주의 그리스도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요, 북한의 그리스도요,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복음이 성령님에 의하여 능력적으로 생명력 있게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 복음을 풀어내는 통로로 만들 거예요. 주일 예배 이 통로 만들 거예요. 제가 다니는 신방, 목사님들이 다니는 신방을 복음을 풀어내는 통로로 만들 거예요. 함께 하자고요, 함께.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느냐? 여러분들이 술자리 가세요. 왜 안 갑니까? 왜 못 갑니까? 가세요.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 중에서도 술 줬자 말고 예수 줬자, 주님 줬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수준까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풀어져서 피부로 다가오게 하사 나만의 간증을 가지고 내가 개인 석상에서나 공식 석상에서나 귀해만 된다면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증언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마지막으로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십시다. 선포기도인데요. 선포기도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 중심으로 말합니다. 내 처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처가 친정이죠. 친정의 그리스도입니다. 양가 가문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차여차한 상황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연동, 노영동, 신제주, 구제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주와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러시아의 그리스도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간증 스토리 제가 가지게 하여 주셔서 술자리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당돌함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된 놈을 고백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주 중심부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제주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주 중심주의 성도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들의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들의 양가 가문과 형제 친척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북한과 한반도 부서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극동아시아와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선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친지들과 형제들을 괴롭히는 모든 율법적 저주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친척들에게 붙어있는 지옥과 지옥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관계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모든 골마터진 것들 풀어지고 녹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생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 걸림돌이라 생각하여 모든 분노와 모든 가시 엉겅퀴들 풀어지고 녹아지고 해방될지어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제주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제주의 주제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주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열방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서울과 경기권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친척들, 일가들 또 문중들과 괜당 식구들 위해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은 모든 제주의 동네마다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공영방송 뉴스로 터져나갔을 때 광신도다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주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이시여 사마리아 교회에서 일으켰던 그 성의 큰 기쁨의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이 제주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